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내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주제는 부르심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부르심의 복음을 나누는 예레미야서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아주 남유다를 망쳤던 대표적인 왕인데, 그 문하세 왕이 50년이 지나고 나서 유다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문하세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소망의 기회를 주세요. 항상 소망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소망의 기회로 등장한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소망의 왕으로 등장을 했지만 당시 상황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 큰 제국이 무너지니까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고개를 들고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위에 새롭게 떠오르는 신바벨론 제국이 이제 제국을 이루면서 이제 군대를 끌고 그 영토를 넓히려고 애를 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앞뒤로 이 전 세계를 차지하고자 해서 난리치던 그런 시대였는데, 예전에는 지중해를 먹으면 세계를 먹은 거니까, 그래서 이 지중해 전쟁에 이제 한마디로 전체가 전쟁의 시대가 벌어지는 거죠. 굉장히 위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보니까 남유다 왕국이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행동했냐라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죠. 너가 마시러 가는 물을 계속 마시면 너는 계속 목마른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목마르는 물을 계속 마실 거냐, 아니면 내가 주는 물을 마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답변에 대한 해답을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는데 우리는 다른 데 이걸 찾아요. 다른 데 찾으면서 터진 웅덩이에서 계속 그걸 찾는 것이죠. 파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계속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거죠. 이 당시 유다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도 지금 비슷한 위기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가 다 지금 전쟁의 시대인 것 같아요. 모든 세계가 전쟁을 벌여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지금 누가 먼저 핵폭탄을 누르느냐, 이런 시간만 남겨져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결국 평안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건강의 위기가 있죠. 내일 제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좀 돌아보면 다 징조들이 있었어요. 언제가 뭐가 안 좋았고 이게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징조가 여러분은 없을까요? 모든 인생에 다 있죠. 우리는 다 건강의 위기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승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한국에 한 번씩 오시는데, 내가 이렇게 함께 오시는 길이 쉽지 않다고요. 나이 드시다 보니까. 근데 자꾸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내 육체의 장막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위기가 있고.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마음껏 나눠야 되겠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위기입니다. 또 우리 마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평안하면 좋은데 늘 긴장되어 있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늘 우리는 마음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요.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가정의 위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때 우리는 어디에서 생수의 근원을 찾고 있을까? 위기가 올 때 마음의 위기, 건강의 위기, 개인의 위기, 국가의 위기, 뭐 이런 위기,
가정의 위기 올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건강의 위기가 좀 온 다음에 제가 병을 이리저리 많이 다녔는데 어느 순간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걸 하나님께 먼저 듣고 내가 더 기도해야 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인 거죠. 우리는 자꾸 이걸 잘 놓쳐요. 위기 때 우리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어디에 생수의 근원이 있다고 얘기하는가? 어디에 생수의 근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위기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데 바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베냐민 지역에서 예전에 여호수아가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준 성읍이 있어요. 기브온, 게바, 알못, 아나도. 그 중에서 이 아나도 출신의 사람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그러면 이제 아나도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제사장 출신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출신 예레미야를 부르셨을까? 제사장이 어떤 말이죠?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다리를 놓는 사람, 이득이 되는 사람끼리 다리를 놓는 사람,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국 교회를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치 뭔가를 대변하는 교회처럼 비춰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구를 찾으실까요? 제사장, 예레미야 같은 사람 찾지 않으시겠어요? 진짜 제사장. 진짜 제사장을 찾으시는데 그게 예레미야인 거죠.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전에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왕이었던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애굽에서 폐위당해요. 이후에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 그가 왕이 오르는데 여호야김은 나중에 예레미야가 예언서를 갖다 줬을 때 그를 불로 태워버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나중에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이후에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오르게 되는데 오른 지 3개월 만에 또 폐위당합니다. 굉장히 요동치는 사이죠 지금. 나중에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또 다른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가 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친 이집트 정책을 펼치다가 나중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 통치한 지 11년 5월 남유다 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 주신 그 다윗의 자손의 그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다. 충격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위기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는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를 보게 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두라 하시기로. 예. 제목이 보니까 내가 너를 알았다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알았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잖아요. 저 사람 나 진짜 알아.
내 마음, 저 사람은 진짜 내 마음 알아. 결혼하고 나서 1년, 2년 내보니까 한 5년, 6년까지는 이제 싸우던데 한 10년쯤 지나면 안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서로를 다 알아요, 이제.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NF적 성향이니까, 뭔가를,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 NF적으로 생각을 먼저 탁 떠올라요. 그럼 이제 말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옆에서 우리 박윤 사모가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왜냐면 내 의도를 아니까. 내 생각을 알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세요. 여러분의 의도를 잘 알아요.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변론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변호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숨기는 죄를 들춰내기도 하십니다. 너무 잘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알았다 얘기하십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를 선별했다 얘기하세요. 그 말은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별했다, 구별했다. 이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내가 스스로 뭔가를 구별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한 거예요. 선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게 되면은 우리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 보게 나오는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위험이 있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느 장소를 이렇게 제가 돌아보는데 이제 그냥 자율 여행이었기 때문에 누구 안내 없이 가고 있는데 어떤 이제 미국인이 이제 제가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니까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나도 들어갔어요, 그 집을.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성전의 모습을 그려져 있는 그걸 보여주면서 진짜 중요한 게 있다고. 이걸 오늘 나를 만났으니까 지금 보는 거라고. 내가 꼭 당신에게 놀라운 걸 보여주겠다고. 계속 뜸을 들이니까 도대체 뭔데? 보여주는데 한 밑바닥에 이렇게 유리를 보여주는데 그 밑에 굉장히 깊은 구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게 제 생각에 한 2층 반 3층 정도 높이의 구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빠진 구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자세한 영어를 몰라서 그 뒤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예레미야하고 이렇게 대충 띄엄띄엄 제가 드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제가 보기만 해도 공황장애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저걸 버텼을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위기가 와도요, 그 위기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프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성별한 사람은요, 위기가 와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선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만 선별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진짜요? 예. 그 증거는요?
교회 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가자고 해서 사람들이 해도 안 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교회 가자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죽었다 해도 안 간다는 사람 안 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또 여러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바벨론, 애굽에 내려갔던 유다, 블레셋, 모압, 암몬,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빌론. 이 모든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성별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세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할 때 우리를 세우신 것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죠? 다리를 얻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택함 받았다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다리를 얻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있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어떠십니까? 제가 이재영 장로님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충실하게 부름받은 삶을 살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에게도 약점이 있고 약한 점이 있겠죠. 그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려고 정말 발버둥침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책 읽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시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런 소명의 복음을 받은 자가 이 땅에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나는 다리를 놓는 사람은 나는 여기 왔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허투루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는 인생, 그런 사람이 사는 세상 어둡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말은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말을 하잖아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되게 이 당시에 예레미야 나이를 18살에서 20살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이라고 할만해요. 뭘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기에 내가 뭐 하겠나. 근데 이거는 꼭 그때만 아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비전을 주시면 이번에 수능에서 이제 이재영 장로님을 통해서도 또 다른 걸 통해서도 우리가 쭉 들을 텐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치 내가 아이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 들었죠. 그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다시 한번 또 말씀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 말은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라.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뭔가 모자랍니다. 말하지 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everywhere I send you, you shall go 그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보내는 어디든지 너는 가야만 한다.
여러분, 보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주체가,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향이 있잖아요. 우리 기질이 있고, 이거는 부르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모르진 않아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 부르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보내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욕심이 돼요. 여러분의 야망이 되고, 그게 정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을 보내는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이제 그 갈 길 인도하시겠죠.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래 저렇게 말씀하셨을 때 좀 많이 가렸어요. 저도 18살 때 하나님께서 성교 비전, 여러 가지 비전을 주셨는데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겠나? 할 수 있을까? 내가 저까지 가능할까? 왠지 두렵고 왠지 나 혼자 멀리 떠나야 되는 것 같아서 왠지 좀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가렸어요. 온전히 순종을 안 했어요. 제가 늘 발을 걸쳐서 순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20년을 시간을 버렸어요. 13년의 시간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대충 걸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13년의 시간을 버렸는데 혹시 여러분도 혹시 지금 버리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나중에 제가 내가 시간을 버렸다라고 깨닫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버렸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는 제 인생의 시간을 버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너 우리 교회 전도사 안 해볼래? 그래가지고 주님 이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원했던 답은 이거 아닌데. 근데 나중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거를 다시 확언을 받고 그리고 제가 이게 목회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목회자로 자격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어 쓴 게 아니고 부르셨기 때문에 쓴 거예요. 내 삶을 디자인하신 하나님 뜻 때문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딘가 가게 하시고 여러분을 보내실 때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게 하셨기 때문에 간 거고 만난 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의 꿈을 가져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을 쫓겠죠. 그래서 자꾸 힘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저를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꼭 선교지를 얘기하는데 그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직장이 의미 없이 갔다 온다면 이제는 부름받고 가시라 그 말이에요. 또 이것이 내게 부름받은 자리가 아니라면 다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All that I command you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모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you shall speak. 너는 반드시 말해야 된다. 우리는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잘 듣는 사람, 수능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런 사람한테만 우리는 좀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진리를 말하면 대부분 안 좋아해요. 오랫동안 제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있다 보니까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만큼 우리 힘이 강한 거예요. 내 생각이 아주 강해요. 내 주장이 아주 강해요. 진리를 이겨먹어요. 진리 앞에 순복해야 되는데 자꾸 진리를 이겨먹으려고 해요. 진리를 자꾸 내가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나만의 진리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자유게 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부터 먼저.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라고 하는 누구에게든지 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할 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성별하셨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디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잘 듣는 데도 있고 말씀을 안 듣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원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 와 있다라는 믿음이 딱 서게 되면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올 때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입에 손을 내밀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너의 입에 두었다. 그래서 너의 입을 통해서 여러 나라 여러 왕들이 뽑혀지고 파괴되며 파멸되고 넘어뜨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말로 인해서 여러 나라의 왕들이 뿌리가 뽑혀지게 될 거고 확실히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이 복음은 부르심 받은 자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재앙이 끝이 아니에요. 분명한 건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너의 말을 통해서 온 나라와 왕들이 뽑혀지고 파괴되고 파멸되며 넘어지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을 거라. 여러분,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그런 것 같아요. 뭐를 잘했냐 못했냐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게 없는 것 같아요. 의사는 뭔가 이렇게 고치고 나면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막힌 걸 보면 막힌 걸 뚫어서 저도 제가 제 막힌 걸 지금 뚫어야 되는데 내일 이제 뚫으러 가야 되는데 의사가 나는 지금 시술 이제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이분은 너무 기쁜 소식을 나한테 전하는 거예요. 아, 제 말이 맞았네요.
시술을 해야 됩니다. 너무 밝은 목소리로. 별로 듣기 안 좋던데 저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거 뚫어서 이 사람이 이제 이게 혈류가 뚫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침 즉 부정맥을 담당했던 의사도 또 왔어요. 거기 수술실이니까. 감시옆에서 보면 그분도 또 웃고 있는 거예요. 잘했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가진 자들의 기쁨이 저런 것 같다.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지만 안 행복할 수도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저거 내일부터 이제 실수한 다음부터는 이제 아침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뭐 계속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면 진리가 오면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는 사람, 괜히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 복음이 들어갔구나, 다행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행복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르심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하실 일이 뭘까요? 예레미야처럼 숲으로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두고 기도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위한 삶의 길을 내가 살아왔다 한다면,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을 살았던 내 삶을 제가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멈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한 삶, 나에 의한 삶을 제가 멈추기를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우리들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 힘 빡 주고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삶을 제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까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던 삶을 멈추기를 결정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기도인데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